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예, 제 조명은 안 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찬양을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보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잘 안 보이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추억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고 또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한다. 또한 사라진 눈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말라버리고 이제 사라져버린 그 눈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 영혼이 이제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응답하신 것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응답하신 기도는 감사하기가 쉽지만 거절하신 것을 감사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 가사는 우리에게 이 거절하신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헤쳐나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 말은 그 전에, 헤쳐나오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풍랑도, 또 이 풍랑을 헤쳐나온 것도 하나님께 다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쁨,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하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감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내 능력, 또한 내 잘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중요하고요, 또한 당장에 내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이고 슬프고 힘든 시간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왜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연극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 가스 등불이 막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깜빡깜빡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데,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이 아내에게 아니다, 당신이 잘못 본 거다, 이 불빛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똑같다라고 계속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내가 내가 겪은 이 일들이 내가 경험한 게 진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등불은 지금 줄어들지 않았고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힘든 인생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감사하라고 이렇게 너 지금 상황이 감사한 거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에게 최면을 걸거나 강요하는 것,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이 11월 17일이잖아요. 지난주 주일이 11월 10일이었거든요. 그날 점심은 당연히 교회에서 나가서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녁을 드셨을 텐데, 저녁으로 혹시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왜 웃으시죠? 뭐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그죠? 지난주 주일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 기억이 안 나고요. 사실 일주일 정도 전에 뭐 먹었는지 기억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그게 뭐 만약에 기념일이어서 특별한 것을 먹었거나 이랬다면 기억이 나겠지만 일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일들, 내가 분명히 어제 그제 또 그 전날에 했던 일들도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걸 주셨는데 사실은 이 망각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게 생생하게 느껴진다면요, 어제 당했던 어떤 상처, 아픔, 그것들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상처와 아픔과 내게 벌어졌던 나쁜 일들만 기억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망각이 좋은 일에도 일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나 관계 속에서 10번 잘해줘도요, 한 번 잘못하면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나 부부 사이에서도 10번을 잘해주고 참아줬는데 한 번 잘못하면 으이그 이러면서 그것만을 기억하는 게 사람이고요. 부모 자식 관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는 보통 부모가 그러기보다는 자녀들이 그러는데, 부모가 해준 그 많은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로 부모님이 내게 한 상처되는 말 한마디, 또한 아픈 어떤 기억, 내가 말한 것들을 들어주지 않은 것들만 기억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잘해준 것들은 잊어버린 채로 나쁜 것들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계속 의미부여를 하면서 자꾸 부풀리면서 상처를 키우는 게 인생입니다. 나한테 왜 그랬지? 어쩐지 그래서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렇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부풀리는 것이죠.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도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정말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응답되었고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을 깨닫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억해야지라고 한다고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사실은 기도할 때 그때그때 급급하게 이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할 내용들을 적고 또한 기도한 내용들을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는지 그 기록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땅히 하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도와 응답하시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긍정적이지 않은 일들 혹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매우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일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돈을 하나님이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걸로 말미암아 살아갈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이 우리가 받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그것은 일부이고 더 큰 복은요,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크고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복은요, 사실은 당장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몇 년을 사느냐, 인생 길어도 100년 정도 살잖아요. 그 100년, 사실 살아보시니까 느끼겠지만 100년이 긴가요, 짧은가요? 짧아요. 네. 짧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더 짧다고 느끼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저도 어른들이 이 얘기하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청년 때는 인생 길지, 인생이 뭐가 짧냐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제 42이거든요. 이제 생일 지났으니까 만으로 41, 41년을 살았는데 어렸을 때 기억은 진짜 없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저 진짜 영원히 젊을 것처럼 지금도 젊은데 영원히 그 나이 때 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벌써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때 그 젊었을 때 기억 다 나시죠? 안 나세요?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진짜 그 어렸을 때 이쁠 때, 지금 저 다 커가지고 막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진짜 예뻤을 때, 낳자마자 정말 낳고 눈물 흘리고 이러셨을 때 기억나시죠? 네. 근데 다 커가지고 그 애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거죠. 저도 대학교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진짜 저 이제 몸도 그때인 것 같고 마음도 그때인 것 같은데, 마음은 그때인데 몸은 그때가 아닙니다. 20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그때랑 체력도 다르고요. 그때는 맨날 컴퓨터 공부하면서 밤도 새고 이랬는데 지금은 밤 못 셉니다. 다르다는 거죠.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세에 속한 복에만 우리가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죽음 이후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복을 갈구하고 그것 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될 것 같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감사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끔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에 직접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러지만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며 인내를 배워서 연단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이런 어려움들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정적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겪어서 물질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그것들을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가는 또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너무나도 큰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정말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들도 반드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상황과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요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해서 오히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아프기만 한 그 상황 속에서는요, 그것을 해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내게 닥쳤을 때, 누군가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면 덜 아프겠지라는 생각에 자꾸만 이해해보고자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한답시고 자꾸 그 일들이 너 이것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해석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해석해 줄 때가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해석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또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 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당장의 우리의 머리로 지금 이해할 수 없고 10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고 천국 가기 전에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항상 이게 가장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협력한다는 것은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도 나도 저 사람도 좋은 것들로 힘을 합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합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좋아 보이는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 나빠 보이는 일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하나님이 합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일들과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게 왜 나한테 벌어졌는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결국에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해 안 되지만 원망도 되지만 불평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서 최종적으로는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산교회 온 지가 이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1월 21일 날 왔거든요. 오예배 때. 10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이제 청빙 과정을 거치고 또 청빙 설교하고 이러면서 동산교회를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산교회에서도 저를 이제 알아봐야 되지, 여러분들 알아봐야 되지만 저도 동산교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사실 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조금 검색해보고 홈페이지 보면서 이 교회가 이때 세워졌고 이때 이 목사님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정도가 거의 뭐 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하고 나서 이제 구역별로 신방을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우리 자녀는 이런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 갔고 우리 배우자는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이 듣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도 있었고 옛날에 정말 이 자리가 다 꽉 찰 정도로 많았던 적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을 겪어서 또 힘들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때 그렇게 좋았던 때처럼 또 부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 사람의 연약함과 누구누구의 연약함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일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려움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의 시절을 보냈잖아요. 제 모교회가 이제 통합 측인데 11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30살 정도 때까지 약 20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랑 다 따로 다녔고요. 따로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청년들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서 또 다른 교회에 잠깐 나가기도 했었고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를 섬기기도 했었고 이랬는데요. 정말 이런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저 같았다면 정말 이 교회에 있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환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좋고 환경이 좋고 목사가 좋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도 주시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동산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단순히 지금의 환경
또한 내게 옛날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좋지 않았던 일들, 여기에 꽂혀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요, 그 종이가 속지가 3개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주보에 3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 2장이 있습니다. 감사 카드가 있으시죠? 여기다가 지금 감사를 좀 적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기 펜이 보면 뒤에 있는데요. 펜이 없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적을 거예요. 2장인데 왜 2장이냐? 한 장은 적어서 제출하고 한 장은 적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2장을 적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장을 먼저 적으십니다. 솔직하게 적으시고요. 사진을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옮겨서 쓰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제출하셨는데 다 까먹으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록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몇 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속지 안에 있는 감사 카드에다가 감사할 내용들을 솔직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제출하는 것은 뭐 돌려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것이고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이름을, 성함을 써주시고요. 감사의 제목들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남들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본인들에게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감사의 제목들을 적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감사할 제목들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과 감사할 내용들을 적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다시 틀어주세요. 시간이 되시면 똑같이 2번째 장도 적으셔도 되는데 시간이 안 되신다면 한 장 적으시고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실 때 저 문과 문 사이에 보면 기둥 사이에 그 감사 카드를 제출하는 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제출하시고 또 볼펜 빌리신 게 저기 교회에 나눠드린 것은 또 저기 소쿠리에 반납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진지하게 정말 내가 감사할 것이 있는지, 올 한 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감사를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1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마무리하시고요. 혹시 한 장을 다 못 쓰셨으면 예배 끝나고 적으시고 제출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돌아보면서 저도 올 한 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 우리 동산교회 오게 하신 것도 감사했고요. 또 성도님들 섬기게 하셨는데 사실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또 우리 유진주의 지한이가 적응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올해 초에 왔잖아요. 겨울에 왔는데 유진주의 지한이는 뭐 적응하고 말고 이제 그게 없이 뭐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그랬는데, 유진주의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가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 은퇴하냐고, 빨리 은퇴하고 대성교회 가서 자기 유년부 가고 싶다, 빨리 은퇴해라,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응을 다 해가지고 지금 교회 유년부 아동부를 너무 좋아하고 적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한이가 또 선생님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안기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적응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에 또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으셔서 감사했습니다. 돌아보시고 적어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좀 많이 있으셨나요? 더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거기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